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자이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에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려면 나와 함께 거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뜻을 우리는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섬긴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만 우리의 섬김은 헛된 섬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면서도 낮고 천한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려 오셨다. 조물주가 피조물을 섬기러 오셨다. 우리의 주인이 종되어진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기고자 하지 아니하셨다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섬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면 진정한 우리의 구주가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섬김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며 서기관들이며 율법사들이며 장로들이며 바리새인들이며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까지도 그 가운데 섬김을 받고자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라고 믿고 섬기겠습니까? 아니죠. 모두가 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너희는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한다 하니 어찌 그들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유아실에 계신 분들도 예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섬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너도 나도 섬기라고만 하고 너희는 종이 되어 섬기라고만 하니 종된 자들이기에 어쩔 수 없이 섬기면서도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죠.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면 주님 역시 종되어진 자들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김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 하나 오늘 우리 주님은 섬기니 온 나라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라고 섬기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반대하고, 아니 주님이 탄생하심을 오히려 못마땅하게 여기겠지만, 그러나 섬기는 종되어진 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라고 그들을 믿고 따르며 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을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고 주님 말씀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먹고 종되어진 자들은 서서 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섬기러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너희들 중에 있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섬기며 사셨지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고 주님 분명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발을 씻기는 것은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는 것이고, 내가 섬기러 왔다면 너희들도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우리의 주가 되어서 우리의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이신데 그 제자 되어진 우리들이야 얼마나 더 섬기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주님의 이러한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저 섬김만 받으려고 합니다. 높임만 받으려고 합니다. 위에 앉아서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오신 참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서도 종되어진 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이신데, 그러면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오신 그 뜻을 모르니 그저 섬김만 받으려 하고 높임만 받으려고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니 어찌 주님 오신 참뜻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어른이 되어 그저 섬김만 받으려 한다. 통탄할 일이지요. 우리 주님의 오신 참뜻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섬김만 받으려 하니 주님이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 그래야 진정으로 주님 오심을 우리는 축하할 수 있고 주님 오심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무슨 주님을 찬양하고 무슨 주님을 경배합니까? 내가 어른인데, 내가 주인인데, 주님도 섬기셨는데 나는 섬김을 받고 있으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찬송을 한들 주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잘한다고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섬겼는데 너는 섬김을 받느냐? 나는 섬겼는데 너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느냐? 나는 섬겼는데 너는 대접만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기에 주님의 종되어진 자들은 진정으로 섬기며 살았다는 사실이지요. 로마서 15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게 한 주님이 택한 그릇이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섬기러 예루살렘에 간다고 말씀합니다. 대접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높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예루살렘에 간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의 성도들을 소개하고 있죠. 마게도냐와 아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다. 그들 또한 마게도냐와 아가 사람들 역시 섬기는 일에 동참했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은 이처럼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지극히 적은 것 하나도 서로 돕고 섬기지 못하고 그저 섬김과 대접만 받으려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조금 수고하고 내가 조금 애써서 남들을 섬길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 말씀 보면 마게도냐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부요해서 섬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선언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는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생활 역시 말할 수 없이 궁핍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야 풍성하게 살고 있으니까 궁핍함을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가난과 궁핍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다 보니 온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을 것도 변변치 아니하고 때로는 마실 물조차
변변치 않는 그들의 생활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극한 가난이라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쌀차독의 바닥이 드러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난히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가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선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연보를 풍성하게 했다고, 환난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연보를 풍성하게 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보다 더 힘들다고. 예루살렘 있잖아요. 유대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겠습니까? 그러니 자기들도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난한 삶을 산다고 여겨서 자기들도 쌀차독의 바닥이 드러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힘대로 했다. 아니,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 먹을 것도 없이 다 주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 자기들 먹을 것도 없이 다 주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그들은 섬기는 일에 힘을 썼다. 누가요? 마게도냐 교회가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의 섬기심을 알았기에 성도 섬기는 일이라면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할 상황이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좀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도 좀 섬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 그래서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고 선언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자기들의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려버렸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주셨으니, 영생의 복을 주셨으니 주님, 이제 이 목숨 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신을 주님께 드려버렸다. 그러니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 섬기는 일에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지만 다른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참여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자 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깨달아 아는 자들의 삶이요,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 내가 세상에 가서 내가 너희를 섬겼더니 너희들도 그렇게 섬기는구나, 이 모습을 볼 때에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 하고 높임을 받으려 하고 대접을 받으려 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실 때마다 나는 너희의 주가 되어서도 너희를 섬겼는데 너희는 나의 종이라 하면서 나를 주라 하면서 섬기기는커녕 네가 내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동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오신 날에 오늘 우리가 진정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 오신 참뜻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물로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섬기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자기가 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자식의 부모도 죽이고, 부모가 자식도 죽이고, 아내가 남편도 죽이고, 남편이 아내도 죽이고, 친구가 친구를 죽이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너 죽어서라도 나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이요. 부모가 자식을 죽여서라도 자기 살기를 원하고,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죽여서라도 자기를 살기 원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것들이 온 세상에 팽배해져서 남이야 죽든 말든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살면 그만인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는 사실,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찌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진정 주님을 섬기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의 종이라 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기꺼이 생명을 주님께 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죽을까 무서워서 벌벌하지 말고 기꺼이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님 오신 진정한 뜻을 깨달은 자고, 진정 주님 오신 이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목숨을 수많은 사람의 대속물, 즉 그들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내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죽어서 너희가 구원을 얻기 원하여 내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선언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진정으로 먹이고 살리기 위해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선언하고 있죠. 10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양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그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무엇하러 오셨는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요 섬기러 오셨고, 주님이 무엇하러 오셨는가?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만이 진정 주님 오신 이 날을 기뻐하고, 진정 주님 오신 이 날을 축하하고, 주님 오신 이 날을 찬양하고 경배하여 주께 영광 돌릴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이 뜻을 깨달아 알았던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기꺼이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받는다니 올라가지 말라고 백성들이 울면서 애원합니다. 왜 결박을 당하려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을 것도 각오했다.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가서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야말로 진정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바울사도 역시 그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자기 목숨도 기꺼이 내놓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기에 살고자 함이 아니라 기꺼이 목숨을 버려 주님을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 보면 스데반 역시 주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았던 자이죠.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예수와 구주이심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꺼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죽었던 스데반을 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바울도 단두대에 목을 내어놓았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깨달았기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꺼이 생명을 바쳐 저들이 예수 믿어 구원 얻기를 원했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꺼이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베드로도 죽을까 겁이 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지만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참뜻을 깨달아 알고 난 이후에 기꺼이 그의 생명을 바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으면서까지 유대인들을 섬겼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 역시 그러한 자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 보면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죽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의 일을 위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깨달아 아는 자들은 진정 주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섬기며 사는 자들이었고 기꺼이 목숨까지 들여 섬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오늘 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참뜻을 깨닫고 섬기며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에 내어놓는 자들을 위해 주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기꺼이 드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함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주님 주신 상을 얻고 면류관 쓰고 하늘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탄생하신 이 날에 정말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제는 섬기며 사는 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참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주님이 오셨다고 찬송을 한들 예배를 드린들 주님이 기뻐 받으시겠나이까?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주님은 이 땅에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님 오셨다고, 주님 만왕의 왕이 태어났다고 찬송을 한다 해서 받지 않는다는 사실, 주님께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받지 않는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오신 참뜻을 깨닫고 섬기는 자로, 주님처럼 낮고 전한 자들이라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섬기며 찬양함으로 주님 오신 이 날에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은혜와 복을 누리고 주님 앞에 가서 큰 상을 얻고 면류관 쓰고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